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멈추지도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건너가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까지 주셨는데 말이죠. 이제는 아예 죽으라는 명령처럼 보시는 것처럼 무섭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물을 건너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홍해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 두 사건 가운데 큰 차이는 홍해는 갈라지고 건너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갈라놓고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난 다음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은 갈라지기도 전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무섭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요단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더라.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가로막힌 문제를 열어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바로 요단강을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요단강은 갈라지고 쌓이고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추가 명령,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직 갈라지기도 전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명령으로 물에 들어가 있다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주신 시점은 1번 요단강이 갈라졌다, 2번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었다. 몇 번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요단강은 앞서 보았던 사진처럼 무섭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밟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물을 밟고 서 있으라. 갈라지기도 전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밟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갈 때 위쪽에 보면 요단강 가운데 한 사람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대략 그 무게가 800kg이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4명이 나누어지게 될 때 상당히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무게가 상당할 터인데 이 언약궤를 빨리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빨리 건너지 말고 요단강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어른들인 제사장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죠. 여러분 집안이나 또 나라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은 자들은 남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빠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이 그 수고를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며 그들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고생한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제사장 안 된 거 참 다행이다. 우리가 제사장 됐으면 저렇게 언약궤 메고 벌써도 서 있을 텐데 참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흐르던 요단강이 마르고 그 요단강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너게 하셨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가운데 서서 멈추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누군가 그래 우리 인생은 그래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 보니까 우리 서광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겨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요단물을 밟고 서 있으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하시죠.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들여놓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지만 물을 밟고 서 있으라는 이번 두 번째 명령에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번에도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이번에도 순종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자 요단물은 쌓이고 그치고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이요 이제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 위에 굳게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굳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굳게 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마드, 따라해 보세요. 아마드. 아마드.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구약에 아주 종종 사용되어지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5절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변하지 아니하고. 아마드라는 단어가요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힘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마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8장 23절에도 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따라하세요. 변함없이 감당하다. 변함없이 감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요단의 물을 발을 들여놓을 뿐 아니라 요단 물을 밟고 서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두렵고 그리고 도저히 자신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의 아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800km가 넘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 그림을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대략 출애굽의 인원이 대략 최소한의 인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폭이 약 1.6km, 홍수가 되었을 때 1.6km가 되는 그 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군인처럼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약 4시간 정도 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시거나 식당을 가시다 보면 사람들이 많으면 훨씬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혹시라도 여러분 서울 가시게 되면 전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출퇴근 시간 같은 데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냥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서 견디고 변함없이 굳게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견디고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팔이 아프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제 선교바자회를 참석하여 수고하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제사장들의 아름다운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 덕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감당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무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처럼 생기셨습니까?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이 중풍병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난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참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보게나 기쁜 소식을 가져왔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네. 예수님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다네. 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네. 그러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세. 내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약이란 별의별 약은 다 먹어봤지만 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을 테니 꿈도 꾸지 마시오.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은요,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께로 그를 침대째 들고 가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몰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친구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지붕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침상을 달아내리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으니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잠에서 막 깨어버린 이 중풍병 친구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 그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들과 누가복음 5장의 이 고치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고쳐질지 믿느냐? 네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 걸려있는 사람이 아닌 이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 어쩌면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의 반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야유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앞서 소개했던 히브리어 단어 아마드를 생각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갈 때 방해와 야유와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마드처럼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마드입니다. 이 시대의 아마드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아마드처럼 그렇게 언제나 흔들리거나 여러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분자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아마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가사를 잘 생각하며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모두 아마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흡인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아마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주저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갔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마드 굳게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기다려 인내하며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아마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요단강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물러내려가는 수많은 아버지 고난 문제 앞에 우리 모두는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마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 오늘도 감당할 때 아마드처럼 굳게 서서 변함없이 그 사명 감당할 때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